네,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기 한번 보실까요? 야, 똥털아. 나도 부산에 가게 됐다. 자이언츠 감독이 내보고 코치를 맡아달라 하더라. 진짜? 그럼 형이 코치 되면 선수들 이름 모두 알아야지. 다 알지? 벌써? 그럼 선수들 이름 좀 알려줘봐. 난 한 번도 아직 안 만나봐서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게. 알았다. 말해줄게. 근데 이름이 좀 희한하다. 아무튼 잘 들어라. 그래. 1루수는 누구야? 2루수 이름이 뭐야? 3루수는 몰라. 그건 내가 알고 싶은 건데. 1루수는 누구야? 2루수 이름이 뭐야? 3루수는 몰라. 형 코치 아이가? 아까 선수 이름 안다면서. 알지? 그래. 그럼 1루수가 누구야? 아니 걔 이름. 누구? 1루수. 누구? 1루에서 뛰는 놈. 1루수가 누구야? 내가 형한테 물었잖아. 1루수가 누군지. 그게 걔 이름이야. 걔 이름이 누구라고? 어. 그래 어서 말해라. 그래, 그거. 그게 누구냐고. 봐라 형. 형 팀에 1루수 있지? 당연하지. 1루수 누구야? 맞다. 1루수한테 월급 주지? 돈 받는 애가 누구야? 전부 현금으로 주지. 난 지금 1루수 이름을 알려고 하고 있다. 누구? 돈 받는 놈. 그래, 걔. 돈 받는 놈 누구냐고. 그래, 가끔씩 걔 와이프가 와서 받아간다. 누구 와이프? 자, 잘 들어라. 1루수가 계약서에 사인할 때 자기 이름을 썼을 거 아니야. 누구? 걔 누구? 어떻게 사인했냐고. 걔가 그렇게 썼다니까. 누구? 사람은요, 자기 선입견의 장벽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더욱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가 힘들어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 이야기가 1루수 이름이 누구예요? 그런데 자꾸 코치에게 1루수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이는 참 답답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장벽이 높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앞에 답답한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야구에 대한 유머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2016년에 한 시즌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새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2016년 야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었던 모든 경기의 결승전 코리안 시리즈라는 경기에서 NC 다이노스하고 두산 베어스하고 같이 이렇게 맞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산 베어스의 승리로 2016년 야구가 끝이 났습니다. 이 두산이 우승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판타스틱 4라고 해가지고 최고 수준의 선발 투수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연거푸 던지면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두산 베어스라는 팀은 몇 명의 투수 그리고 몇 명의 야수들만 가지고 상대팀 NC를 아주 가볍게 누르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승팀 두산은 두둑한 우승 상금과 트로피 그리고 각 선수마다 우승 반지를 부상으로 받게 되었죠. 그런데요, 이 우승팀 두산에서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몇 명으로만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멋지게 그라운드를 누리는 선수가 있는 반면 그냥 벤치에 앉아서 후보 선수로 경기를 지켜보다가 그렇게 팀이 승리하니까 더 이상 그라운드에서 뛸 기회를 잃어버리고 2016년을 마감한 선수들도 있더라는 거죠. 수원 선수들은 경기 직후에 막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사진기 플래시 세례를 받습니다. 반면에 벤치 후보 선수들은 인터뷰하는 선수들의 짐가방을 대신 내주고 쓸쓸히 퇴장하는 것이죠. 어차피 경기를 뛰지도 못할 바에는 왜 감독은 선수를 선발했을까? 그렇죠? 선수라면 누구나 이기든 지든 간에 그라운드에서 땀을 마음껏 흘려보는 게 그게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나는 들러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요, 몇몇의 특급 인재들이 끌어가는 그들만의 세상인 것 같은 가슴 저리는 자괴감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주전의 인생이 되고 싶은데 사람들은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벤치 인생, 후보 인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자책하면서 오늘 하루도 쓸쓸히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또 한 명의 벤치 인생 후보의 인생이 나와요. 바로 사무엘이죠. 오늘 사무엘은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나이 어린 사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의 시종이에요. 몸종이죠. 그런 사무엘에게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두 귀에 선명하게 들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사무엘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3번이나 들렸을까?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입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유모에서 제가 선입견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의 시세는 현직 제사장 엘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엘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중요한 사명을 주실 때 직접 자신의 종에게 음성으로 내지는 여러 가지 사인으로 나타내 주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어리다고 못 부름받을 것도 없고, 반대로요, 엘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못 부름받을 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어린 사무엘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조금 나이가 있어도 베테랑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더 쓰임받기 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엘리를 부르셨는데 엘리가 잠귀가 어두워요. 그래서 귀가 밝은 사무엘이 듣고, 저 제사장님 누가 부르는데요? 이렇게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한 건 아닐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왜 사무엘은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했을까 하는 거죠. 한두 번 불렀는데도 모른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자격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맞다면 사무엘은 이미 3번이나 들렸는데도 알지는 못했으면 이미 그 기회를 사무엘은 놓쳤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나이가 들었어도 준비가 되어 있는 엘리는 바로 듣고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부름받는 게 더 이치에 맞을지 모른다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경계 안에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러냐? 나이도 어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분 못하는 여러 가지로 준비 안 된 자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손수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깃든 사랑을 느끼면서 아담 역시 사랑과 경외심을 담아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늘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처음 인간은 자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알았어요.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선택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늘 있었죠. 그러나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선택받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탐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면서 자신 스스로 선택한 것들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져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서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된 거죠. 그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선택하시고 선택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나버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경계 밖에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허탈해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자칭 선택받았다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들 역시 또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피해 의식 속에서 수면제로 잠을 청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 만족이 없는 허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허전하고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듯한 조바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삶이죠.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지 못하는 하나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비참한 인생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분명히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일단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엘리에 비해서 사무엘은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인간의 시선과 다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선택 자체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시는데도 몰랐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지금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나 자격, 준비 상태 이런 걸 따지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를 아무 자격 없이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사무엘처럼 벤치 인생으로 후보 인생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모두가 주목할 만한 준비된 인생으로 오시질 않았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내셨죠. 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민감하셨고 그 선택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수시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받은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들을 수 없는 무지한 인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분으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임을 깨우쳐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경계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택도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심도 못 듣고 선택받은 자임도 몰라서 하나님의 경계 밖에서 떠도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은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알도록 예수님은 가르쳐주시죠. 예수님은 구원의 경계 밖에 내몰린 인생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선택하시고 구원의 경계 안으로 불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들의 삶을 지옥의 경계에서 천국의 경계로 바꿔주시려고 하늘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경계 밖으로 내몰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셨어요. 후보 인생처럼 사람들에게 보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런 경계는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동등한 신성과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선택을 받아서 경계를 따라서 안이나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인간들의 경계 밖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 경계를 완전히 바꾸시는 분.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경계 안으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더 이상 후보의 인생이 아니라 주전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전능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히 모든 경계를 다 바꾸시고 모든 경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사람 같은 자들은 자신에게 오면 자신이 구원의 경계를 정해주겠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가엾은 인생일 뿐입니다. 구원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경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경계 안으로 따뜻하게 친밀하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보시고 후보의 인생에서 주전의 인생으로 구원이 없는 삶에서 구원받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끊임없이 역사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내 경계는 내가 정한다.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질책하며 멀리하죠.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네 한 번도 제대로 간섭 못하는 주제에 왜 남의 인생에 관여하느냐 핀잔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했죠. 구원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인간들이 만든 경계 밖으로 밀려나면서 조롱거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녹슨 못이 손과 발을 찌른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들의 영혼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며 구원의 경계 안으로 선택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건만 오히려 인간들은 자신들의 영혼 경계 밖으로 예수님을 밀어낼 때 예수님의 품 안을 벗어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손바닥에 뼈조각들이 각자의 자리를 이탈한 그 극도의 아픔보다 더 생생한 아픔과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있지요. 정작 인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 밖으로 강하게 밀어내지만 자신 스스로는 천국의 경계 안쪽이 아니라 천국 바깥, 안타깝게도 지옥의 경계 안에 쭉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선택하신 자를 예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34절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누가 내 옷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짐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그 앞에 서며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한 혈루증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며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들 사이로 길을 재촉하느라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그러면서 물으시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도 혈루병 여인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좀 속된 말로 쪽팔린 일이에요. 하혈을 하는 병이란 말이죠. 율법을 어긴 죄로 괜히 사람들 앞에 나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냐? 하다못해 제자들이 답답해서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부르세요. 마음 급한 야이로가 옆에서 빨리 가주시죠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나와서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게 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경계 밖에 있던 여인을 구원의 경계 안으로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고 부르는 자가 구원의 경계 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가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 그건 예수님한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든 이들을 부르시죠.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세리와 참녀 같은 자격 없는 이들은 자신과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때 예수님께 나간 자들은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 구원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의 경계를 선택한 자들에게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은요, 자격을 따져서 묻지 않으세요. 선택은 내 몫이 아니에요. 선택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인간은 그저 감격과 감사, 기쁨으로 대답할 뿐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에 나갈 선수를 정하는 엔트리 구성은요, 전적으로 감독의 몫입니다. 선수는 최상의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평소 실력을 보여주고 있으면 선택은 감독이 하는 거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슈틸리케 감독이 선택을 한 선수가 한국을 대표해서 경기장을 뛰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운동했던 선수를 야구나 축구, 농구 이런 드래프트라는 제도에서 각 팀 감독들이 순번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팀의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사는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열심히 준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품 안으로, 구원의 경계 안으로 예수님 가까이로 불러주시는 거죠. 한 번 불렀는데 못 들으면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들으면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불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 엘리와 같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선택을 알도록 하시죠. 어린 사무엘이요, 야망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 한번 일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선택받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이들이요 다 소명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모두가 소명의 사건이 있어요. 그럼 뭐 선교사나 목사들만 그럽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역시 소명의 단계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한번 믿어보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신 거예요. 국가대표처럼 자격을 논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국가대표보다 더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듣고 하나님의 선택도 모르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자기 잘난 맛에 큰 소리치며 살아가지만 구원의 경계 밖에서 결국은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인간들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간들이 그 선택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 대신에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시죠. 구원의 경계 밖에서 서성이는 인간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경계 안으로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여 보내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 무엇도 선택하지 못한 채 구원의 경계 밖에서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는 그 어떤 경계를 정해놓아도 그 모든 경계를 뚫고 나와서 모든 경계를 덮을 만큼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은요 무엇을 하기에 어린 자였어요. 게다가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게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인 줄도 몰라요. 제사장 밑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여러모로 보아 자격에 흡족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을 엘리 앞이 아닌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야 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앞으로 자기 백성을 자신의 품으로 품어주신 메시아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알려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주님의 선택에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격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은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앞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귀한 사명의 선지자가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게 됨을 늘 감사하면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평생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선택을 아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야구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야구 이야기로 한번 막을 내려볼까요? 한국 시리즈 우승팀 두산베어스. 그런데 한국 시리즈가요, 앞서 말씀드린 과연 몇몇 수원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경기였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산 베어스는 우승팀이에요. 그리고 그 우승팀의 엔트리 안에 들었던 모든 선수들은 후보이든 주전이든 간에 하나도 예외 없이 챔피언 반지를 받습니다. 벤치 멤버도 주전도 모두가 동일한 우승 상금과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경기를 단 1초도 뛰지 못해도 바로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우승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엄청난 대우를 받는 것이죠. 무엇보다 벤치에 후보로 앉아만 있어도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갖는다고 야구 관계자들은 이야기해요. 자,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대답하기만 하면,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미 예수님은 부르신 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구원의 경기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원의 엔트리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괴감에서 살아가죠. 엔트리 밖에 있는 후보 인생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경계를 허물어뜨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경계로 다시 그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가장 중요한 경계, 바로 천국과 지옥의 경계, 그 경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감사하며 대답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 자신에게 대답하라고 해요. 자신의 라인에 줄을 대라고 하죠. 그러나 소위 인간의 라인은요, 곧 무너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하게 돼 있어요. 국가대표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대표의 긍지가 있는 반면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아픔과 쓰라림은 또한 어떠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엔트리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으면 뺐다가 기분 좋으면 다시 넣어주는 그런 줏대 없는 엔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의 인간과 교제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죠. 예수님의 사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 사랑 신실하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인생을 구원의 경계 안으로 초대해 주시고 결코 구원의 경계 밖으로 쫓아내시지 아니하고 밖으로부터 빼앗기지도 않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영원히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을 여전히 모른 채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세상에 대해서만 힘차게 대답한다면 자기 선택, 자기 라인만 신봉하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힘은 물론이거니와 구원의 경계 밖에서 비참한 인생의 굴레를 벗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도라면 선택받은 것을 알아야 해요.
야구나 농구, 축구 모든 스포츠 경기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죠. 출전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의 작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분명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못 듣는다면 오히려 그 작전을 망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작전, 세상을 구원의 경계로 덮으시려는 그 원대한 작전에 성도는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서 예수님의 작전대로 움직이는 예수님의 MVP가 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선택받았다는 기쁨도 없고 선택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오히려 세상의 줄을 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엔트리에서 스스로 탈퇴하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시며 함께 멋진 작전을 행하고자 하시죠. 그 부르심에 크게 대답하며 예수님께로 뛰어가는 자가 바로 이 자리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엔트리 했는데 엔트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경기나 경연 따위에 참가하기 위한 등록 아니면 그 사람들 그들의 명부. 엔트리는 정해진 한정된 인원이라는 거예요. 자, 한정된 인원, 한정된 숫자 하면 떠오르는 것 있으시죠? 14만 4천. 그러면 제가 신천지겠습니까? 신천지가 맞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치졸하고 옹졸하고 못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14만 4천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엔트리는 한이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자는 그 모두가 엔트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경계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경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미 14만 4천으로 정해놨는데 이거 어쩌지 하면서 쩔쩔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저없이 대답해야 돼요. 보통 엄마가 부르면 아이는 엄마한테 꼬창 달려가지요. 그런데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소리쳐서 누구야 이리 와. 그러면 아이는 순간 머뭇거려요. 왜?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그런데 머뭇거림도 잠깐입니다. 왜? 누가 부르니까? 우리 엄마가 부르니까. 자신의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부르면 아이는 방긋 웃으면서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미적거리고 못 들어갈 때 엄마는 계속 소리치죠. 우리 아가 빨리 들어오렴. 격한 손짓까지 하면서 빨리 오라고 하죠. 그러면 아이는 그제야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가 계시니까 우리 집이든 남의 집이든 상관없이 엄마가 오라고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죠. 제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완상은 뭐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보다 더 가깝게 신부로 맞이해 주시겠다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선택의 부르심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선택을 확증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한국교회에는 예배 시간이 이렇게 많냐? 새벽도 있고 모두 있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제 그 푸념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선택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세상을 향하여 감독되시는 예수님의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작전 회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예수님의 주전으로서 작전 회의에 게으르겠습니까? 어찌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렇죠? 행복의 엔트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감독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행복의 엔트리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행복의 엔트리 안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매 예배 시간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행복의 엔트리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행복이 넘치는 주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